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10장 16절부터 1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그가 가진 시간과 물질, 달란트 등을 이용하여서 삶을 헤아려 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그가 발견한 것들을 전도서 안에서 지금까지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 비록 이것을 다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일평생이 신의 선물이며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 결실되어지는 것들, 열매 맺는 것들,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릴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삶의 자세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6절은 나라의 패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앞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이 바랄 수 있는 탄식의 이 탄식, 의성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으로는 어린 왕,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 어린 왕은요, 그 나이의 어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숙하고 어리석은 왕을 의미합니다. 또 대신들의 잔치는 전날 밤에 시작하여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향락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태만과 무책임에 대한 고발인 것이겠죠. 17절은 이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자, 패망이 아닌 복된 나라, 백성들의 탄식과 허탄함이 아닌 즐거움의 어떤 그런 분위기의 나라,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귀족의 아들로서의 왕과 취하지 않고 정한 때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먹는 대신들이 있는 나라이다라고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왕이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더불어서 그가 정치적인 배경에서도 든든함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배경이 이를테면 저희 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비나 세자와 세자 비인을 드릴 때 유력한 가문의 후손을 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 안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신들은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정한 때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6절에서 나태와 태만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반대, 대조되는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구절이 대조를 이루며 복된 백성들의 삶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듯한 전도자의 이야기는 사실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18절과 19절은 16절에서 이야기한 나태와 무책임한 삶의 자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8절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수하고 늘 가꾸지 않으면 그 지붕이 허물어질 것과 또 물이 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태만과 무책임한 삶의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19절에는 이 문장은 전반부와 하반부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태와 무책임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한 고발, 이것을 방영하여 접속사,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접속사를 그러나가 아닌 그리고로 보시면 전반부는
19절의 전반부는 향락에 대한 묘사이고 하반부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지적이 됩니다.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절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기서 것이나 마치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번역된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문단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쫓기 위해서 향락과 그 술 취함을 쫓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나태와 무책임에 대한 삶의 자세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저주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왕에 대한 자세, 또는 불성실한 대신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험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위치에 걸맞은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앞서 언급한 대신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과 대신들 뭐예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 위치에서 불성실하여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향락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험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도자는 삶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허탄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날들이 신으로부터 왔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그런 삶의 자세를 갖지 못하는 자가 권세자들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험담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어지는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절은 수수께끼와 같은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내가 어느 날인가 도로 받으리라. 그래서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떡을 물에 계속 이제 던졌는데 잃어버린 아들, 풍랑에 휩쓸린 아들이 그것을 어느 무인도 바위 위에서 먹어서 기록을 해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 이런 속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경과 함께 그 당시에 잘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이 말이 이 경구와 관련돼서, 격언과 관련돼서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구제에 대한 권면으로 볼 수 있겠죠. 구제. 그러나 이것이 보상에 대한 기대 혹은 계산된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선한 의도로 구제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를 앞단의 권면들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비록 왕과 대신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들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여유로움,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선한 방향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오롯이 자신의 안위와 향락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는 구제에 대한 권면의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앞단에 뭐 7, 8 나눠줘라. 이건 구제에 대한 얘기겠죠. 그 뒷이야기가 그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요게 등장하면 무조건 그 앞단이 얘기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사람이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재난을 당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언제든지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전도자는 그의 이야기 안에서 삶의 모순과 부조리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주권과 섭리, 그로 인하여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될 허무함과 허탄함을 쭉 이야기했지만 허무함과 허탄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인가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인식 안에 대개의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하여 소비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전도자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3절에서는 2절에서 그가 든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에 자욱이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그 비가 떨어질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누구도 모를 그 위기의 순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폭풍으로 인하여 넘어진 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 풍세와 구름은 앞단에 그가 언급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난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미래의 불확실성 또 가변적인 현실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앞단에 이것을 향락으로 그냥 있는 것을 소비하는 쪽으로 그것을 경계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게으른 삶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과 4절은 불확실성한 우리의 미래, 재난을 염두에 두되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을 소비하는, 쓸데없이 또 규모 없이 소비하는 쪽으로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결국 전도자는 그가 권하는 삶의 자세는 언제 패망할지 모를 또 닥칠지 모를 재앙을 염두에 두며 삶을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되 물질의 사용에 있어도 구제와 같은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반복되는 전도자의 고백이자 표현이죠. 유한한 인간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든
그 이면에는 신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침에 6절입니다.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에서 종종 인생을 농사 짓는 일, 이 농부에 빗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결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농부가 봄에 파종하며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는 대목들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표면적으로 아침과 저녁, 하루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 가운데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게을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너가 열매 맺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말은 5절과 관련하여 삶의 불확실하며 알 수 없는 재난도 있지만 신에 대한 인정이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7절의 빛과 해는 4절에서 이야기한 구름과 바람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 생명과 기쁨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 가운데 있는 부조리, 허탄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소망하며 희망할 수 있는 것 역시 신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비롯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되도다. 자, 이렇게 전도자는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운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렇게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지혜롭게 할 것은 나태로운 무책임한 삶의 방향 또 무절제한 물질의 사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신을 또 기억하고 인정하고 너의 삶의 자세가 책임감 있고 또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또 무릇 쓸만한 것들 가운데 물질적인 사용을 하면 어느 것 안에서 너희가 열매 맺을 줄 모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지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며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5절의 전도자의 이야기 안에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사용된다라는 것은 계속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을 알지 못함, 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야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의 이야기와는 상반된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체험적인 암,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모르는 신의 영역이지만 그 신을 통하여 소망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선용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역시 해 아래에서, 즉 제적 가치관 아래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끝으로 나누기 위한 때문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평안만이 선일까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공핍함 같은 그런 어두운 부분은 선이 아니고 인생에서 아프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열매가 풍성한 그때만이 선일까요? 오늘 비록 재적 한계 아래에 있지만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고찰하 했던 전도자는 삶 가운데 있는 기쁨, 재앙,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 염두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아담에게는 이런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수고입니다. 수고. 이게 수고, 고통,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을 3장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바뀐 마음, 그들의 바뀐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인데, 땅의 소산을 얻고 먹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였습니다. 가꾸고 파작하고 경작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출산을 위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갈비뼈를 계속 치아야 해서 자손들을 번성하였을까요? 아니요. 지금과 같은 동일한 가정 가운데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치관. 이것이 수고롭다. 이것이 고통스럽다라고. 결국 삶의 굴곡은 허탄하고 헛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죄의 결과라는 측면을 우리가 배제하고도 말입니다. 인생의 굴곡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합니다. 나와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경험케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선용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또 나이 들어 쇠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인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이것이 너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을 약속으로 우리의 바뀐 삶, 바뀐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맺음 하고자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굴곡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한 주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